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아름다운 찬미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정말 뭉클하고 큰 감동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임장로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걸 하나 딱딱 못 맞추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로의 초청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은 읽지 아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있다가 사람이 떠난 자리는 항상 그 사람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떠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죠. 어떤 분들은 떠나고 나면 그 아쉬움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구절은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보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있을 때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떠나고 나서가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떠나고 났을 때의 그 아쉬움과 그 가치와 그 삶이 더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기술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몇 안식일 있었다고요? 새 안식일 있었습니다. 새 안식일 있었다는 말은 길어야 21일이고 짧게 말하면 14일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이 사도 바울이 2주 혹은 3주간 머물러 있던 그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전까지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인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2주, 3주의 기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자리에 그 교회가 그곳이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열매가 맺히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름다움이 계속 싹 튀어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머무는 2주 혹은 3주 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더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그곳에 머물렀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도.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오면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성경을 강론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냥 성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그가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주 혹은 3주 동안에 성경을 열어서 가르쳤는데 그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다시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그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요즘 복음이 좀 오해가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복음인 줄 알아요. 좋은 소식은 다 복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요, 그 결과가 무엇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혹은 어떤 목사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목사 목소리가 참 좋아. 그 장로님 참 멋지네. 목소리가 참 좋으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간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남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참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은 참 예수님 닮았네. 아멘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나눈,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복음을 남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라서 복음이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고 저희가 떠난 자리에 그 사람에게 남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3주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뭐라고요? 3주덕이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이루어지면 기독교는 온전한 거예요.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기를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교회다?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교회다. 여러분, 정말 온전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껏해야 2주 3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2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형식에 있어서 올바른 이렇게 매끄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방송실에서 열심히 하는 봉사하는 집사들이 있었을까요?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유대인인 바울이 보기에는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개척교회예요. 뭔가 어설프요. 교인들이 하는 말도 어설프고 설교도 어설프고 다 어설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게 누구 모습인 줄 아세요? 이게 누구 모습인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부터 3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괜찮아. 시작.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많은 은혜로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면 누구 본 것 같아요? 예수님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남아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영영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는 자리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서 누가 남아있어야 돼요? 아, 나 오늘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나 정말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예수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복음이 아닙니다.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생활은 정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반을 편성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저희들 관계도를 저희들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정록님을 중심으로 선교부에서 관계도를 저희들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분의 성도님에게 두 분의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라도 최소한 누구에게서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기도 후원하는 그 사람은요, 나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내고 싶어도요, 그 사람한테는 화내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항상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 저의 기도 후원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화가를 내나 안 내나 한번 시험해 볼 것입니다. 여담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관계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요, 그 택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택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좀 모자라도요, 그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함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계야. 그런데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모자란다고 해서,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질 게 없는 관계예요. 그렇다면 내가 모자란다고 해서 이 관계가 깨지지는 않아요. 관계에 대한 책임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교회마다 교회에 가면 강직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야. 복음일 수 있죠. 복음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 시대가 어려워요. 어렵다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것이야 로 가야 복음인 거죠. 성도들이 부족해요. 내 신앙이 부족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로 끝나면 이렇게 우울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부족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족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거야. 그리고 은혜를 나눠 구원해 주실 거야 로 가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지금처럼 어두워서는 안 돼.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이렇게 우울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비록 지금 어렵고 교회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부흥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항상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우둔한 자는 잘못을 이야기하고 현자는 잘못을 뭐하고? 덮어주고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길을 알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길을 저는 복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와 관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행위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와 있어서는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확실히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행위와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희 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여러분을 들들 볶고 있어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자꾸 째려보잖아요. 못 느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구원이 없어.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이 없어. 이건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면 복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건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구원을 내 안에 더 확신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행위와 연결시키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돼. 안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복음인 것이고요.
또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그에게 전해져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오면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늘 가슴이 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라고요? 권세래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뭐라고요? 권세예요, 권세. 권세는 능력이고 권세는 힘이고 권세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얼마나 중요한 권세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있는데 이게 개망난이야. 너무 망난이라서 아주 엄마 아빠가 손을 다 들었어. 옆집 애가 있는데 얘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민세에서야 너 이 얘기 아니야. 서로 얼굴 보지 마. 예를 드는 거야. 왜 서로 얼굴 보고 그래? 미안하게. 까먹었잖아. 옆집 애가 있는데 옆집 애는 너무 착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망나니 아이가 늘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 아빠가 부자거든. 부자인데 나는 옆집 아이에 비해서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안 좋고 생긴 것도 못났고 키도 작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옆집에는 너무 잘났어. 그러므로 우리 아빠는 옆집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줄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욕심도 많으시지. 아무리 개망나리라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줍니다. 왜 그래요? 관계니까. 행위가 아니라요, 관계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자꾸 율법주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사단은요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옆집 아이와 나의 행위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옆집 아이와 나와 공부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집사님은 참 봉사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참 헌금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은 참 교회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참 착한데, 저 사람은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잘 내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옆집 사람과 나와의 행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는요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자녀 되어서 얻은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 권세를 의심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신다라고 그 권세를 주었는데 자꾸 옆집 아이와 공부 비교하고 생활 비교하고 헌금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는요 아무리 착해도 옆집입니다. 그런데 내 집 아이는 아무리 개망난이라도요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 개망나니 같은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예요.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를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괜찮아, 너 좀 못나도 괜찮고 내가 너 예수님처럼 사랑해 줄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듭나는 것 때문이에요.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 행위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아니에요.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멘.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내가 내 구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로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관계입니다. 따라요, 다시요. 복음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조건이 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조건도 구원의 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낳았대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은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삶을 풀어가는 실제적 힘이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차근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삶을 풀어가는 실제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저주의 연속입니까? 축복의 연속입니까? No! 말씀의 시각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의 삶은 저주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애하는 부모에게 태어난 것부터 저주야. 얘는 형들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속여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배신당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대충 살았습니까? 성실한 사람은 장모님 보상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계속 못 받았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해서 계속해서 무덤으로 구덩이로 빠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쯤 되면 대충 살만한데 그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배신이에요. 배신.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가는 자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시각으로 요셉의 삶을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의 삶을 풀어본다면 그의 삶은 저주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공근과 어려움과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봐야 그 결과가 나에게 합당하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요셉과 삶과 같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말씀의 틀로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걱정하지 마. 너 가시가 있지? 말씀 가운데 본다면, 섭리 가운데 본다면 그것이 결국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말씀의 시각 가지고 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 섭리의 시각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힘들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성실과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이 저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벤츠 타고 나는 모닝 타고,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 등쳐 먹는 사람은 48평 아파트 살고 나는 임대주택 살고. 이게 돼요? 우리 장로님 그랬잖아요. 성실하면 성실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다 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저는 역전승이 가장 멋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승리는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저주와 고난의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역전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배신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를 역전시킬 줄 여러분 믿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잠깐 어려운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모하였더라. 다윗이 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그토록 정말 자식처럼 보살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여 자기에게 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가 다윗의 광야 생활이라는 설교를 제가 지금 시리즈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인간적인 시각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모습을 바라보아라. 너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아라. 내가 언제 너를 잘못되게 하는 거 봤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이기게 해주었잖아. 그런데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한테 돌멩이 들고 있다고 너 두렵겠더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각 반으로 흩어지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대한 간증과 또 교과 공부와 또 소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 현실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서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 그 아버지가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 택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나의 부족함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삶을 풀어가는 실제적 힘입니다. 복음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으로 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성실하게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힘든 걸까?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배신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수록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저 여러분들 삶이 비록 험난하고 고달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되려고 기도하는 안식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